안녕하세요. 60페이지서부터 하는데요. 60페이지. 구세 무등자 소유 중지해. 구세 무등자라. 세상을 구제하는 비등함이 없는 분의 비등함이 없다. 무등이라고 하니까 무등등 같은 분이 없다 이 말이죠. 부처님을 말하는 거죠. 구세 무등자, 세상을 구제하는 비슷한 분이 없는 그런 높은 부처님의 소유 중지혜를 가지고 계신 많은 지혜를,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혜로서 세상을 구제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된 겁니다. 차처에서 바로 이곳에서 화엄경 설법하는 그 장소에서 당득이니 내가 마땅히 얻을 것이니, 이 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엄법회장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바로 얻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옥념의 생환이로다. 그런 것을 내가 생각하니까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일체 종지, 모든 종류의 지혜, 여기서 중지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하시는 일이 세상을 구제하시는 분인데, 세상을 뭘로 구제하느냐? 지혜로 구제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지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비와 원력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자비.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는 자비고, 지혜가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 이어질 때는 원력이다 이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갖추고 있는 힘은 지혜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는 자비고, 계속 이어질 때는 원력이고, 그러니까 지혜, 자비,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본질이다, 하나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 득입 초지에 처음으로 초지에 들어감을 얻음에, 이제 여기서 땅지자인데 땅지자도 지혜를 땅으로 비유한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불교는 알고 보면 지혜로서 무지를 교화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혜고 중생은 무지다 이거죠. 지혜로서 무지를 교화하는 것이지 다른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용어가 알고 보면 그 지혜의 용어입니다. 지혜의 용어. 또 중생이 이제 모든 생각하는 개념들은 알고 보면 무지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생에게도 복잡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본질을 알고 보면 무지예요. 지혜가 나타나지 아니한 그런 것이고, 불교에도 많은 용어가 있는데 본질을 알고 보면 전부 지혜를 표현하는 용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세계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매 득초 오포해하니, 오포해를 곧 벗어난다. 즉 초라는 것은 곧 초월한다. 오포해는 뭐냐? 5가지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 무지, 지혜롭지 못한 것은 어리석음인데, 이 어리석음은 공포가 많아요. 공포. 지혜는 공포가 없고, 그래서 무가에 무유공포, 무에, 이런데 포에,
중생의 핵심은 또 포예요. 포예. 두렵다. 이게. 두렵고 무섭고 겁나서 죄를 짓고 이렇거든요. 죄를 왜 짓느냐? 두려우니까 짓는 거죠. 거짓말을 왜 하느냐? 두려우니까 거짓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십지의 지혜 세계에 처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을 적에, 이 말은 십지의 세계에 처음으로 들어갔을 적에 포의 두려움을 바로 벗어나느니. 두려움은 5가지로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5가지 두려움에서 바로 벗어나게 된다. 뭐 한참 있다 벗어나는 게 아니고 바로 벗어나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5가지 두려움은 뭐냐? 불활, 사, 오명, 악취, 중의덕, 이거예요. 이게 5가지 두려움이에요. 불활, 살지 못할까? 살지 못할 수가 있지 않느냐? 아주 살기가 곤란해진다. 사, 바로 죽지 않을까? 오명, 나쁜 이름을 내가 받지 않을까? 악취, 여기서 취자는 세계라는 뜻인데요.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중의덕이라, 많은 대중에 가면 아주 위험을 보이는 그런 대중의 덕이 있는데, 이게 대인공포죠. 우리가 많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중의덕이로다. 이제 많은 사람 앞에 가면 두렵고, 또 잘못된 데, 나쁜 데 떨어질까 두렵고, 좌천되는 거, 이런 거, 좋지 않은 곳에 가는 거, 뭐 이런 거 다 악취가 되는 거죠. 환경이 나빠질까 두렵다. 또 내세에 지옥에 갈까 두렵다. 이런 거. 악명이라는 말도 쓰는데 보통 오명이라고 많이 그래요. 이게 싫어할 오자. 악하다. 이래. 좋은 거에 반대면 오라고 그러고, 악한 거에, 선한 거에 반대를 쓸 때는 악이라고 그러고, 선악, 호오 이러거든요. 호, 좋은 호자 상대적으로는 오라고 그러는데, 오명이라고 그러는 게 맞는 거지. 오명을 들었다. 좋지 못한 말을 들었다. 그게 안 좋은 평가를 듣는 거지. 오명이라고. 죽는다. 불활, 생활이 곤란해진다. 그래서 이런 것이로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부터 바로 벗어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뭐길래 이런 두려움에서 바로 벗어나게 되는가?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혜가 무엇이길래 이런 죽음의 두려움, 오명의 두려움, 살지 못할까 두려움, 악도에 떨어지는 두려움, 많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바로 벗어나게 되는가? 이것은 이런 것들이 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이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실체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허상의 세계에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허상이에요. 악취라든지 중의덕이라든지 불활사, 오명이라든지 이게 허상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허상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봄으로 말미암아 허상의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라는 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 무가해라는 게 바로 무포에 두려움이 없다. 어디에 안 걸리느냐? 허상에 안 걸린다 이거예요. 허상에. 그게 알고 보면 우리 몸도 허상이고 일체만법이 허상인데, 허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지혜가 없는 것이고, 허상을 바로 보는 것은 지혜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은 허상에 근거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지,
허상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상인데 상은 허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상에 집착하는 것은 바로 무지고, 또 상에 집착하면 바로 근심 걱정이 생기고, 상에서 자유로워지면 근심 걱정이 안 생기고. 그럼 허상을 뭘로 표현하느냐? 보통 성이라고 표현해요. 성품 성자. 그래서 상에 집착한다 이러고 이제 성을 본다 이러거든요. 성에 집착한다는 말은 안 쓰죠. 견성, 집상. 견성, 그 진실을 보는 게 견성이고 허상에 집착하는 게 집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상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건 무지의 소치고 그것은 바로 두려움의 근원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혜를 갖게 되면 능엄경에 뭔 말이 있느냐 그러면 관상을 하면 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본다는 관자가 있지 않습니까? 관. 이제 이게 상이 문제예요, 항상. 관상을 하게 되면 이거는 다 무엇이다. 또 관성, 이거는 다 뭐다. 여기에 뭔 자가 놓여지겠습니까? 여기에 관상의 개 다 뭐고 관성의 다 뭐다. 거기에 적당한 글자를 하나 놓는다면 뭔 글자가 놓여질까요? 상을 볼 때는 다 뭐고, 또 성을 볼 때는 다 뭐다. 예? 허요? 비로자. 비로자. 개허. 관상의 개허. 또 관성에는 개공. 관세의 개공. 예? 여기요? 관성의 개진이라. 여기다는 그럼 뭔 자 넣어야 될까요? 진하고 상대되는 말이 뭐죠? 예? 허하고 상대되는 말은 허실 이러잖아요. 예? 허실. 그 다음에 진하고는 그 다음에 상대되는 말이 뭐예요? 진짜하고, 예? 진가. 가짜하고 비슷한 자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응자 들어가는 발음, 이응. 망이죠, 망. 예. 관상의 개 망이라는 거예요, 망. 허망. 예. 관상. 상을 보는 것은 다 허망된 것이고, 이제 성을 보는 것이 다 진실한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 상을 보느냐, 성을 보느냐, 이거 차이예요. 성. 그럼 이제 성이라는 게, 저게,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역시 성을 상으로 헤아리게 돼요. 그래서 사량하지 말아라 라는 게, 이 사량이라는 것은 항상 상의 그 습관을 가지고 헤아리는 게 저게 사량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이다 이럴 경우에 개념화 안 되는 거거든요. 실체거든. 개념화되지 않는데, 생각이라는 것은 성이 뭘까, 둥글까, 길까, 이건 상으로 헤아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생각은 성을 상으로 헤아리는 것이지 성을 성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어른을 이제 생각해도 어른의 세계를 직접 봐야 되는데, 어른이란 어떨까?
뭐를 좋아할까? 이거 아이가 보는 상으로 헤아리는 거죠. 그리고 망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저 상에서 나오는 거고요. 상은 성을 볼 수 없는 그런 무지에서 나오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5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상이죠, 상. 그래가지고, 상에 있으되, 성에 근거해서 있는 사람은 지혜로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에요. 성에 근거해서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을 본분의 행복, 이것이 바로 지혜의 행복입니다. 성을 본 사람의 여유, 이게 바로 지혜의 여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 유마경 같은데 그 불국품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아주 멋진 그런 극적인 설명이 있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성불을 하셨을 때 부처잖아요. 그러면 부처가 있는 곳은 그 국토가 바로 불국토다 이러잖아요. 불국토에는 청정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하니까 누군가가,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인데 어째서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오물이 많고 산악이 많고 가시가 많고 더러운 게 많으냐? 더러운 게 많다면 그 불국토가 아닐 수도 있다. 불국토가 아니라면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연히.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유명한 비유가, 해가 밝은데 맹인은 해를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해가 문제가 있는 건가, 맹인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대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해는 문제가 없는 거죠. 해를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질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불국토가 다 청정한데 그 청정함을 보지 못하는 중생의 어리석음이 문제다 이거지. 중생의 어리석음이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을 청정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이고, 우리가 지금 이 오물이 많고 환경이 이렇게 나쁘고 이건 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상만 보지 우리는 성을 보지 못한다 이게. 그게 바로 지혜가 없는 거죠. 무지죠, 무지. 그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발가락으로 땅을 탁 누르니까 그 깨끗한 세계가 확 드러나요. 이런 것도 만화로 그려야 되는데, 만화로. 연극으로 하고 이게. 그냥 해서 그 실감이 별로 안 나. 그러고 또 그 앉아있는 제자들이,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가 전부 연화돼. 연꽃 방석에 부처님 자리에 지금 턱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이게. 그러니까 또 물어요. 지금 이 청정한 세계가 보이느냐? 보인다, 이게. 그대가 앉아있는 곳이 보이느냐? 다 보인다, 이게. 본래 우리가 이런 자리에 앉아있는데, 스스로 보지 못할 뿐이다, 이거죠. 스스로. 그렇게 보여주고, 이제 발가락을 또 떼니까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자리 이렇게 더러운 게 많고, 이렇게, 더운 게 많고, 그런 거 환하게 있는 게 그게 성의 자리거든요. 성. 그게 지혜로서 보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밤낮 없이 나쁜 거에 시달리고 하는 게 이게 상의 자리란 말이에요. 상. 예.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은 그 성을 보시고 상에 계시니까 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거의 여유로워요. 그게 열반이고, 그게 해탈이고, 그게 극락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지혜의 세계를 가지고 생로병사와 의식주를 겪을 때 그 생로병사와 의식주의 두려움이 없이 사는 거죠.
그게 성불입니다. 근데 지혜의 세계를 가지지 못하고 살면 생로병사가 전부니까 항상 그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 공포를 또 그 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은 상에서 더 큰 상을 구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어두운 상에서 밝은 상을 구해야 되고, 이게 윤회예요. 윤회. 이제 시골이 안 좋으니까 서울로 와야 되고, 서울이 안 좋으니까 또 전원주택으로 가야 되고, 전원주택이 안 좋으니까 무덤으로 가야 되고, 뭐 이게 다 뺑뺑 도는 거 윤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을 성으로 해결하는 건 지혜고, 상을 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상을 상으로 해결하면 끝이 없는 거죠. 돌고 돈다, 이거. 돌고 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그 지혜를 가지고 어리석음을 어떻게 교화를 했는가? 이게 이제 답인데, 이거는요, 이것이 지혜다 주장만 해가지고는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요즘 보면 그 주장을 많이 하는데, 주장으로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부처님은 주장으로서 해결한 게 아니고, 무슨 그런 게, 주장이라고 하는 건 논리인데요. 논리로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변화를 시켰거든요. 변화를 시키는 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실천을 해서 지혜를 일깨워 주는 게 중요하지. 그 주장만 자꾸 하는 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부족한 게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그 주장은 있는데 실천이 없다. 그게 오늘날의 큰 문화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좋은 아버지는 그 몸소 아버지의 그 사랑과 지혜를 느끼도록 해야 되지, 당신은 하지는 않으면서 나는 못했으니까 너만이라도 잘해봐라 이러면서 자꾸 하라고 하면 그 별 의미가 없죠. 그 아들과 아버지의 심정을 시로 노래한 거 있는데, 그 참 기가 막힌 게 있는데,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만나면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자기 그 인생 경험을 자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근데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보느냐? 아버지가 평생 이루어 놓은 게 뭔가? 그 결과를 봐요. 아버지 절에 싸봐야 하나도 해놓은 거 없다. 이게 전혀 틀린 거예요. 전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삶의 값진 경험을 물려주고 싶어서 하는데, 아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해놓은 게 뭐 있나? 어떤 운전기사가 맨날 그러면, 아따 아버지 평생 해봐야 운전이나 하고 뭐 해놓은 거 있어? 이러는 데는 그냥 할 말이 없으면 말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로는 안 되고 직접 실천으로 그 아들에게 감화를 주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한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자꾸 이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직접 그 제자들 속에서 지혜의 삶이 전해지니까 또 그렇게 교정이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처음으로 초지에 들어갔을 적에 이 두려움에서 바로 초월했다. 이제 이런 것이, 이게 바로 이 두려움이 무엇인지 바로 이제 드러나는 얘기거든요. 두려움이 왜 생기는지. 두려움은 다 상에서 생기고, 이제 지혜로서는 상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헛됨으로부터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또, 그렇게 되는 두려움을 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거죠. 써있자가 때문이다. 그리고 두려움에 이제 다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불탐착,
불탐착한다. 탐하고 집착하지 않는다. 어디에 탐하고 집착하지 아니하느냐. 불탐착. 아와 나와 급이여 아소에. 급이라고 하는 건 급이여 전부 다가 접속사인데요. 그리고 아소 내 것 나의 처소 나의 소유 아소 아와 아소 나와 나의 소유 이런 것에 탐착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이자가 그 까닭이다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또 이것을 쓰룡자라고 해서 동사로 봐가지고요 탐착하지 아니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아니한다 그 지혜가 있으면 나와 나의 소유에 탐착을 하지 아니한다. 그럼 지혜로 볼 때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몸인데 몸도 지혜의 한 그림자다 이 소리죠. 나의 소유도 지혜의 한 그림자고. 그러니까 실체를 보았을 때는 그림자에 탐착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시, 제, 불자 등이 이 모든 불자들이 원리여 제포해로다. 모든 포해를 멀리 여임이로다. 그러면 이거 바꾸어 말하면 두려움은 나와 나의 소유에 매이는 데서 생기는 거죠. 나에게 매이고 나의 소유에 매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나에서 자유롭고 나의 소유에서 자유로우면 두려움이 어디 붙을 데가 없는 거죠. 나와 나의 소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이 물건도 그래요. 그냥 물건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생겼다 없어지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내 물건이다 아소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아소. 이거 전에 시계 이거 저 고장 나서 고치는데 이거 아주 이거 없어지는 줄 알고 가슴이 뜨끔했어요. 이게 25년 된 건데요, 이게요. 78년서부터 이걸 찾는데, 이거 뭐 하다가 뚝 떨어뜨렸는데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망가졌나 해가지고 이거 시계병원에 갔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다시 차거든. 그러니까 이게 남의 시계라면 관심 없잖아요. 아소가 아니니까, 나의 소유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나의 소유다라고 할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남자도 그냥 보통 남자라면 생각하면 내 남자다 할 때 이제 거기서 큰 문제가 생겨요. 내 남자. 이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아소, 나의 소유, 나의 아들, 전부 뭐, 그렇잖아요. 나의 소유. 그러니까 이게 나라고 하는 게 다 연기법으로, 다 종연생, 종연멸, 인연으로 일어나서 인연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법만 있는 거지. 연생연멸 한단 말이에요. 인연으로 생겨서 인연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라 이 말이죠. 무아라는 건 연기. 인연으로 일어나서 인연으로 없어진다 이 소리예요. 연기법이다 이 소리예요. 그 연기법만 있는 것이지 나는 없는 건데 거기에 이제 어리석음을 가지고 나다. 또 내 것이다. 내가 있으니까 내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아소지요. 나의 집. 나의 뭐 물건. 나의 옷. 그래서 나의를 줄이면 내 아닙니까? 내 밥. 내 집, 뭐 내 아들, 뭐 내 아버지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아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이제 법만 있는 건데 거기다가 어리석은 마음으로 나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부 거기에서 분신 걱정이 생기는데 그렇지 하지 아니하니까 아와 그리고 아소에 집착하지 아니하나니. 써있자는 한다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한다. 아니하나니. 이 모든 불자들이 원리 제포해로다. 모든 두려움을 다 멀리 여임이로다.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소리예요. 여인다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좋은 게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이거예요. 두려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허상이다. 잘못 보고 그런 거지요. 잘못 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실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데 왜 두려우냐? 잘못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전혀 무서워할 게 없는데 잘못 보니까 무서워하는 거죠. 또 상행 대자민하고 큰 자비의 연민심, 자비심이죠. 자비심을 항상 실천하고 항유 신공경하며 이제 지혜가 열리면 지혜가 더 높은 분을 공경하게 돼요. 지혜가 더 높은 분을. 그래서 공부를 해보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보이고 사업을 해보면 사업 잘하는 사람이 보이거든요. 씨름을 해보면 씨름 잘하는 사람을 알게 되고 안 해보면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지혜 초지에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자비심도 생기고 또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공경이 항상 끊이질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대자민심을 항상 실행하고 믿음과 공경을 항상 가지고 있으며 참계 공덕이 비하니 참계 그 자기의 부족한 점을 부끄러워하는 거 그게 두려울 참자 두려울 깨자 아닙니까? 참계의 공덕이 갖추어져 있으니 이랴에 낮에나 밤에나 증선법이로다. 선법을 자꾸 증대시켜가미로다. 선법을 키워가미로다. 근데 뭐 잘한 사람일수록 자꾸 부끄러움을 알지 잘함이 없는 사람은 부끄러움 모르거든요. 또 낙법 진실리하고 법의 진실한 이익을 즐거워하고 법의 진실한 이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스스로 닦아서 이루는 이익이 그게 진실한 이익이죠. 스스로 닦아서 이루는 이익. 그래서 뭘 얻는다든지 이 상에 집착해서 얻는 기쁨은 그게 진실한 이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서 얻는 이익 그게 바로 법의 진실한 이익이다 이거죠. 그래서 법의 진실한 이익을 즐거워하고 그런 거요. 그가 이제 자꾸 뭘 실지 뭘 닦아서 이루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기억력이 좋을 때 뭘 이제 많이 기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기억력이 없어져 가지고 학문도 제대로 못 해요. 학문이라는 건 뭐니 해도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또 판단력이 좋아야 되고 그래야 학문합니다. 그래서 기억력, 판단력, 구성력 없으면 아예 학문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학계에 이래 가보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맨날 꼴찌에 어름어름한 학자가 있어요. 요새 그게 이제 문흥교수, 뭐 C급 학자 이런 얘기. 그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학문이라는 것은. 이게 될 거다 안 될 거다. 구성을 또 해야 돼요. 그게. 또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 있는 많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억력이거든요. 그런 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기가 아무리 날라봐야 사냥하기 힘들듯이 안 돼. 그게 근데 그래 잘하는 사람도 이 기억력에 근거를 하고 이 의식의 그 역량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나이 들면 못해요. 그래서 학문 세계가 지금 하루 저녁 지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현대의 새로운 정보를 요구하는데 나이 들면은 옛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학회에 나와서. 옛날이여 물러가시오. 옛날 얘기는 지금 현대 학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정보. 이 신체제를 항상 해서 새로운 거 없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든 사람이 새로운 거 말할 능력이 있나요? 어제 저녁에 뭔 책 나왔는지 오늘 아침에 무슨 뉴스가 나왔는지 모르고 나와가지고야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가서 잘한다고 자꾸 칭찬이나 해주고 여유 있으면 자꾸 저 후원금이나 내고 그거 두 가지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자꾸 후원금 많이 내세요, 후원금. 그럼 다 좋아해요, 후원금 자꾸 보내주면. 그리고 이제 잘하라고, 잘한다고 칭찬하면 다 좋아하고요.
내가 옛날에 학문할 때는 그거 딱 싫어하네. 그거 완전히 전따. 온전한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왕따보다 더 무서운 게 전따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전따. 이거 내가 옛날에 이 소리 절대 하지 마시고, 옛날은 필요치 않은 거예요, 지금. 그게 현대의 학문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잘한다고, 수고한다고, 열심히 하라고, 칭찬, 격려, 후원, 이런 거 해주면 다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런 학문이 결국 근본적인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을 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학문은 어디까지나 학문이고, 어떻게 닦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걸 이해하는 데까지만 도움을 주는 거지, 학문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오명에 대한 두려움, 이런 악취에 떨어질까, 이런 그 죽음과 오명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지혜로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학문의 한계와 지혜의 특성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지혜를 또 발굴하는 게 수행 아닙니까? 수행. 그래서 불교학에 수행 없이 학문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알기만 하고 이루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지방에서 여행 가는 사람이 지도를 딱 놓고 가는 방향, 어디 휴게소, 그 일정은 전부 학습은 해놨는데 안 가는 거예요. 수행하지 않는 거. 거기 이제 가는 여정, 일정 다 알아놓고 안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알긴 다 하죠. 세계여행, 지구공 하나 놓으면 다 알잖아요. 나도 안 가봤지만 아프리카는 어디 있다. 알아요. 영국은 어디 있까. 안다고. 안 가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학문과 수행에 이런 엄격한 차이가 있는 거지. 알기는 아는데 두려움에서 벗어나진 못한다. 이것이 수행 없는 학문입니다. 수행 없는. 그런데 이제 학문이 부족하면 자기가 실천은 하는데 설명은 못해요 또. 그 옛날 농부들이 농사는 잘 됐지만 지금 농학 박사들처럼 농사에 대한 원리, 이론을 설명할 능력은 없거든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법의 진실한 이익, 지혜로서 얻어지는 이익이 그게 진실한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아하고 불에 수제욕하며 모든 그 욕망, 모든 욕망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재색식명수 오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재물욕 이런 거. 그러니까 제욕이라고 모든 세상의 욕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욕이라고 하는 건 허상의 근거를 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또 사유소문법하야, 멋진 말이에요. 들은 바 법, 그러네. 이제 들은 법을, 이 법이라는 것은 지혜거든요. 그 들은 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깊이 헤아려서 생각하는 거예요. 들은 법을 생각해서 원리 취착행위로다. 취착, 탐착 마찬가지죠. 취하고 집착하는 행위를 멀리 여의미로다. 그래서 허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지금 왜 바쁜가? 알고 보면 허상에 매이니까 바쁜 거예요. 쓸데없는 일 한다고 바빠요. 드라마 본다고 바쁘고, 온갖 인터넷 들어가서 여기저기 휘젓고 다닌다고 바쁘고, 쓸데없이 글 올린다고 바쁘고, 인터넷 들어가 보면 글이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 그 가만히 글을 보면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소리가 수북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허전하거든요. 그게 인터넷 중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허전해요. 그래서 그런 취착행을 멀리 여기게 되면 할 일만 딱 하게 되면 안 바쁘거든요. 안 할 일까지 하니까 바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할 일만 해가지고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안 해도 될 거 하니까 바쁘죠. 그렇잖아요. 또 불탐어 이양하고 이양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익과 자기 봉양, 이게 이양이거든요. 이익과 자기 봉양을 탐하지 아니하고 유락 불보리하야 오직 부처님의 깨달음을
즐거워해서. 깨달음이 역시 지혜 아닙니까? 지혜. 일심으로 구불지하여 한마음으로. 이건 한결같이 언제나 부처님의 지혜를 구해서 전정무이념이로다. 오로지 정밀하게 다른 생각이 없다. 다른 생각이라는 건 다른 망념, 다른 허망한 생각이 없다. 허망한 생각은 뭐냐? 상을 구하는 마음이 허망한 생각이죠. 다른 마음이 없음이로다. 수행 바람일 하며 바람일을 수행하며. 바람일 역시 육바람일 공덕이죠. 원리 첨 허광하고 멀리 그 아첨하는 허광, 헛되고 이 미칠 광자인데 거짓된 것을 멀리 여의고. 여설이 수행하여 말과 같이 부처님이 설법한 것과 같이 수행을 해서 안주 실어중이로다. 실어중에 편안히 머물미로다. 여기서 안주라는 것은 좋은 뜻인데요. 우리가 현재는 안주가 나쁜 뜻으로 쓰거든요. 노력 없이 그냥 기득권에 편승하는 거, 이런 걸 안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정진을 안 하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주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는 마음 없이 일심과 마찬가지죠. 일심. 한 마음으로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이런 갈등, 이런 번민 없이 그냥 딱 초지일관으로 정해진 마음, 그걸 여기서 안주라고 합니다. 안주. 이래가지고 실어 중에 안주함이로다. 그 진실한 말 속에 자기가 그대로 실행을 해나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진실한 말을 그대로 실행한다. 이게 실어 가운데 안주하는 거죠. 편안히 머무는 거. 불호 재불가하고 모든 부처님의 가풍을 욕되지 않게 하고 더럽히지 않고, 그게 더러울 오자거든요. 불사 보살계 하며 보살계를 버리지 아니하며. 이 보살계의 특징은 악을 멀리하는 계가 아니라 선을 실행하는 계입니다. 이 보살계가. 그래서 계법이라고 그러는 것이 공덕을 많이 닦는 것도 계법이고, 악을 범하지 않는 것도 계법인데, 소승계라고 할 때는 악을 범하지 않는 데다 중점을 뒀고, 대승계라고 할 때는 공덕을 닦는 데다가 중점을 둔 거예요. 이게 섭선법계, 섭중생계. 이게 이제 대승계의 핵심이거든요, 보살계. 그래가지고 이제 보살계 보면 불살생이 처음 나오거든요. 예, 불살계. 근데 비국에는 뭐 모든 나쁜 짓 하지 마라. 윤회에서 벗어나는 데다가 중점을 뒀어요.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소승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불사 보살계 하며 보살계를 버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살계, 아주 재미있는 계가 보살계예요. 또 불락어 세사하야, 세사를 좋아하지 아니해서. 세사라고 하는 건 다 이 허망한 데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이익 세간이로다. 항상 세간을 이익하게 함이로다. 지혜가 나오면 자연히 이렇게 자비와 원력이 나오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수선에 무염족하야, 선을 닦을 적에 이 실증 낸다든지 또 만족하게 여긴다든지 이런 것이 없다. 염족이라. 실증 내는 거. 또 이런 거예요. 염은 실증 내는 거고, 족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거, 그게 족이거든요. 하고 수승한 도, 그러니까 이게 도라는 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지혜를 거듭 구한다. 그러느니 여시 호락법이 이와 같이, 이 호요라고 해도 되고, 이와 같이 호요하는 법이, 이렇게 좋아하는 법이 공덕의에 상응함이로다. 공덕의 그 의미에 서로 합해진다. 응자라는 게 서로 합한다, 서로 맞는다, 이 말이거든요. 서로 통함이로다. 상통한다, 상응한다, 이거죠. 항기 대원심하야, 항상 대원심을 일으켜서 원견어 제불하며 제불을 보기를 원을하며, 호지 제불법하야 제불법을 잘 보호에 간직해서 섭치 대선도로다. 대선도를
섭취함이로다. 섭취라는 게 늘 가까이 함이로다 이거죠. 대선도는 부처님의 도, 부처님의 지혜. 이게 도라는 게 이게 길인데요. 길이라는 게 뭐냐? 이게 지혜입니다. 길이라는 게 도, 대선도를 섭취함이로다. 이 도라는 말이 있는데 재밌어요 이게. 이 일본에서는 차 마시는 걸 다도라 그러죠. 다도. 다도라 그러는데 그 다도가 그게 뭐 하는 건가? 차 마시는 거 아닙니까? 별게 아니라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시는 게 그게 다도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 밥 먹는 건 뭐라고 해야 되냐? 식도라고 해야 되느냐? 예? 옷 입는 건 그럼 의도라고 해야 되나? 그럼 잠자는 건 그럼 뭐요? 응? 예? 근데 이 도라는 말이 이게 거기서 이제 어색한 거예요. 주도, 술 마시는 걸 주도라고 그러고, 뭐 이상하게 본다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길인데, 그냥, 그 길인데. 길이라는 건 늘 가고 오고 하는 거니까 늘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거는 도라는 말보다 생활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차생활 이게 맞는 거예요. 다도라는 것보다 차생활, 식생활, 피복생활, 주거생활 뭐 이렇게 이게 생활이에요. 그것을 도라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니라. 그래서 거창하게 이렇게 다도라 이러는 것은 우리를 볼 때는 문화가 좀 안 맞고 어딘가 이상하고, 차생활이라는 게 그거 맞는 거예요. 식생활 하듯이 똑같은 거죠. 식생활, 차생활, 주거생활. 그래서 매일같이 되풀이된다 이 소리예요. 거기서 도라는 것은. 그 매일같이 되풀이라는 건 생활이죠. 차생활이죠. 그래서 차생활, 이것이 우리말에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다회에서는 차생활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생활이라는 말이, 예? 도리, 삶의 도리, 그게 다 삶의 도리죠. 삶의 도리. 그 생활이라는 말이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생활. 예. 그 생활사.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라는 얘기가 그 삶이 계속된다는 말인데, 거기서 이제 보면은 그 생활 속에는 죽음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생활 속에는. 그래서 생활 속에는 생로병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과 죽음 이럴 때 죽음은 삶이 아닌 걸로 보는 게 잘못이고, 삶 속에 죽음까지 들어있다. 그게 삶이죠. 그러니까 왜 살아야 하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삶이라는 게 그대로 우주의 현상이다. 그 삶이 간단한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우주의 현상이다. 이런 거고, 그 우주 현상 속에는 나는 모습도 있고 죽는 모습이 다 있다. 그래서 생과 사가 다 있는 게 삶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대선도를 섭취한다. 부처님의 길을 가까이 함이로다. 이 소리예요. 이 지혜의 길을 가까이 한다. 상생여시 원하야 이와 같은 원을 항상 내서 수행 최승행하야 최승행을 또 실천을 해가지고 성숙 재군생하며 모든 군생을 성숙하게 하며 지혜롭게 만들며 엄정 불국토로다 부처님의 국토를 장엄하게 하고 청정하게 함이로다. 이게 또 불교입니다. 성숙 재군생 엄정 불국토. 이 중생들을 성숙시키는 게 불교지, 중생들을 달리하는 게 불교가 아니다 이거죠. 또 이 국토를 깨끗하게 하고 국토를 더럽히지 않고 국토를 엄정 청정하게 함이로다. 일체의 재불차례, 일체 모든 부처님 국토에 불자가 실충만하며 불자가 다 충만하며
평등으로 공일심이라 평등으로 항상 함께 일심으로 함이라. 소작이 개 불공이로다. 짓는 바가 다 여기서 공자는 헛되지 않다. 불공 하는 것마다, 소작이라는 것은 하는 것마다 하는 바 짓는 바가 개 불공이로다. 헛되지 않음이로다. 일체의 모단처에서 일체 이제 뭐 하나하나 그 털끝 속에서, 이 말은 온갖 곳에서 모든 털끝에서, 이러니까 이 세상에 털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온갖 곳에서 일시에 성정각이니 한날 한시에 다 성불하기를 원하나니, 이게 이제 원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다 그냥 한날 한시에 다 성불되기를 원한다. 다 그렇게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 누가 없겠죠. 이제 그런 원을 가지고 있으니, 여시의 대원이 이와 같은 큰 원이 무량무변제로다. 한량이 없고 끝이 없음이로다. 변제라는 건 끝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이 없는 게, 이게 자기 집착이 많아서 그런데요. 요즘 또 하나 특징이, 주장은 있는데 실천이 부족한 게 하나의 특징이고, 요즘에 또 하나의 특징이 어떤 원이 없어요. 원이. 그럼 왜 원이 없느냐? 뭐 민족을 위한 원 그것도 없고, 국가를 위한 원도 없고, 후손을 위한 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 났는데 작아지는 일본이라 이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인구가 줄어드는 게 일본이 작아지는 증거라. 우리나라도 얼마 있으면 인구 줄어들 겁니다. 결혼 안 하는데요, 뭐. 아예 안 낳는데요, 또. 그럼 그거 왜 그러냐? 후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나의 세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원이 자꾸 축소화돼 가지고 집안 문제도 별로 관심 없고, 이웃 더군다나 관심 없고, 나라, 민족, 세계 관심 없어요. 이것이 또 현대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원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 원이 없다라는 건 자비가 없다라는 거고, 자비가 없다라는 거는 지혜가 없다는 거다. 이제 지혜를 가지고 보면 자연히 나의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 행복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정치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일시에 다 없어지면 나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의 행복은 모든 사람이 협력을 할 때 이루어진다. 이거를 바로 아는 게 지혜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도록 노력하는 게 자비고요. 또 이것이 이제 끊임이 없이 계속되는 게 원력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했느냐? 순전히 아집에 근거해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갈수록 부모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그 관심이 축소화돼요. 자기 일신으로 국한된다 이거지. 그래서 뭐 아이들은 뭐 부모 뭐 앞으로 관심 없는데 자꾸 가정 얘기해 쌓고 그러면 애들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문제가 심각한데 뭐 자꾸 집안이 뭐 어떻고 그러면 애들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제 관심이 집안 문제로 좀 넓잖아요. 그 아이들은 관심이 자기한테로 국한된다고. 이제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지금 인류 문명이 그런 거, 주장만 있고 실천이 없는 거하고 관심이 점점 좁아지는 거.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그 붕괴 현상이 나오는 거죠. 붕괴가 돼. 학생들도 학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는 학교에 대한 관심도 많고 뭐 애교심 그런데요. 애교심 없습니다. 선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그 옛날에는 선생이 뭐 어떻다 그러는데 요새는 선생은 학생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다. 그래서 선생을 도구로 해서 학생의 이익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에게 이익을 주지 못한 선생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모든 교장, 교감도 다 도구고 다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을 도구로 해서 거기에 종사자를 도구로 해서 얻어야 된다. 그래서 며칠 전에 신문에 났는데요. 요즘엔 어른이 어떻게 해야 살아남느냐. 아이들 말을 잘 들어야 살아남는다. 그래서 아이들 말 잘 듣는 어른. 그 실제예요. 아이들 말 잘 안 들었다가는요,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나도 되도록이면 젊은 사람들 말 잘 들으려고. 예? 예, 그 청소년들 선도를 해도요, 그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줘야지요. 무조건 나면 안녕하고 다시 안 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갈 데가 많으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말 잘 듣는 어른. 그 아이들 말 잘 안 듣는 어른은 곤란한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진 어른. 세상을 모르는 어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바로 안 한 것도 지혜죠. 그 옛날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가만히 말 들어보면 목표가 다 있어요. 어쨌든 이건 어른을 설득해서 내가 내 말 듣도록 만든다. 이렇게 달려들어요. 그래서 한 번 말해서 안 되면 작전을 세워서 두 번. 어느 때 또 말하고 어느 때 또 말하고. 그래가지고 한 몇 번만 말하면 안 듣는 어른은 없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 뻔하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닌 것 같으냐고요. 내 말이 과장된 것 같아요? 예? 맞죠? 맞다고요, 그래. 이거 못 당해요, 못 당해. 도저히 당할 수가 없어요.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말 잘 듣는 어른이 된다. 아주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요. 공감을 하시긴 하시는 모양이네. 네. 글쎄, 옛날에는 어른들한테 배웠는데 요새는 어른들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라 문화가 쫙 널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그 상품이라든지 이런 선전을 아이한테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배워서 그런 그 아이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로 어른이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나 이런 데서 보고 사달라면 그 곤란한 거예요. 안 사주면 이상한 어른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거라. 아이들 말 안 듣는 어른은 곤란한 거예요. 자, 그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렇게 돼요. 여러 가지로. 예. 아주 참. 심각하네요. 아주 심각해요. 아주 심각해요. 아니, 벌써 없어졌습니다. 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른이라고 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는 어른이 없습니다. 그럼 뭐만 있느냐? 역할만 남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역할하는 사람은 필요하고 역할 없는 사람은 필요 없고 역할. 그래서 역할이 없으면 당연히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어른으로서 역할을 했지만 어른 역할은 없고 행위 역할만 있다. 행위. 그러니까 역할은 행위 아닙니까? 행위가 없으면 당연히 어른의 자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라도 용돈 좀 많이 주면 용돈 주는 그 존재로서 가치가 있고, 예? 용돈 도구. 그러니까 용돈 주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돈 안 주면 전따, 완전 따돌림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저축을 하셔서 용돈 많이 주셔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할만 남았고, 어른에 대한 그 신뢰와 어른에 대한 기본 자리는 벌써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예, 희망을 가지시고, 예. 희망을 가지시고 주장만 하시지 말고 그걸 실행으로 자꾸 실천하시면 그게 이제 또 하나의 그 역할로서 인정이 되거든요. 아, 그 제일 싫어하는 건데. 예. 그럼 좋아해요, 그러면? 예? 아, 좋아하는 정도 많고.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실 때, 저 돈을 좀 줘가면서 하십니까? 그냥 하십니까? 그런 건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 아니요. 그거는 시민으로서 고발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예, 전화로 고발해서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다. 그런 건 법으로밖에 할 수 없고 개인이 제지를 못 하거든요. 예. 예. 네, 아이고, 역시, 그 노인 문제가 나오니까 심각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화원경보다 훨씬 더 심각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평소에 얼마나 많이 느끼셨으면 그러셨겠어요. 아이고. 저보다 확실히 훨씬 심각하시네요. 저는 가벼운 말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셔요. 어디까지 했습니까? 이게 이제 화엄경 이 간경 생활도 중요하지만 또 식생활도 중요한데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허공여 중생과 법계급 열반과 여자는 접속사거든요. 허공과 중생과 법계와 열반과 또 세간의 모든 여러 세간의 불 거기 여자가 아니고 이게 잘못된 글자더라고요. 흥자 흥할 흥자 불출흥과
이런 얘기예요. 불 밑에는 출현이라고 그랬죠. 출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흥할 흥자, 흥망성쇠하는 흥자. 부처님이 출흥함과 또 불지의 심경계와 부처님 지혜의 그 마음 경계와 열애지의 소입과 열애지의 들어간 바와 열애지의 세계 이런 얘기죠. 그 미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삼세의 전이 삼세가 계속 유전하는 것이 다 해서 피제가 약 유진하면 저 모든 것들이 저 위에서 말하는 허공과 중생과 법계와 열반과 또 세간의 부처님이 출흥하는 것과 불지혜의 심경계와 또 열애지의 들어가는 세계와 그리고 삼세의 유전이 다 끝나서 이런 것들이 싹 없어져 가지고 피제가 저 모든 것들이 약 유진하면 만약 다 끝나는 날이 있다면 아원이 방시진이나 나의 원이 바야흐로 비로소 끝날 것이나 여피가 저와 같은 것들이 무진기하니 다 끝날 기약이 없으니 아원도 역부연이로다 나의 원도 또한 다시 그러함이로다. 그러하다는 게 뭐냐? 또한 끝날 기약이 없음이로다. 이런 이제 원을 크게 갖는다 이거죠. 여시 발대원하야 이와 같이 대원을 일으켜서 심히 유연하고 조복하며 원이 크고 지혜가 넓으면 마음이 유연하다. 또 허망한 것을 구하는 마음을 다 조복시켰다. 고르게 했고 조순 다 순종하게 했다 이거죠. 조순하며 능신불공덕하야 불공덕을 능히 믿어가지고 관찰어 중생이로다 중생계를 잘 관찰함이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자, 심각한 얘기를 중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활 속에서 자꾸 실질적인 공덕을 닦으시면 역할이 항상 빛나는 것이고 그럴 때 다 존재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